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스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또한 도우셔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고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구약에 많은 인물과 사건과 그런 그 역사적인 행적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 많은 말씀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오래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도 그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은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매우 그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제 눈앞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많은 선지자와 종들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또 그 일을 수행하게 될 총지휘자, 그 무리가 얼마나 되죠? 무려 장정만 60여만 명인데 총 식구들을 하면은 어림잡아도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그 대무리를 이끌고 저 적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들로 되어 있고 그 땅의 거민들은 아낙자순의 후예, 네피림 이런 표현이 그 정탐꾼들에 의해서 보고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몸이 아주 거대하고 장대한 거인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인의 후예들이 막강하게 그 지키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이끌고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누가 책임지고? 여호수아가 책임을 지고. 자,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책임을 맡은, 막중한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동안은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누가 인도해 왔죠? 모세가 인도해 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동안은 여호수아는 편했어요. 왜? 모든 일들을 다 모세가 하고 모세의 시종만 들면 됐어요. 하나님과 대화도 모세가 하고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시종만 들면 됐는데 이제 그 일이 나한테 맡겨지는 거야. 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거예요. 자,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이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저 무시무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지금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 속에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탐을 하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뭐였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보고에 하면 갔다 온 사람 12명 중에 10명 전부 다 2명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했어요? 거기 갔더니 그 성은 엄청나게 견고해서 이건 난공불락성이다.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들은 막 그 거인들이다. 그리고 그 군대는 얼마나 막강한지, 그 무기는 얼마나 아주 막강한 무기인지,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거기를 정복할 수가 없어. 우린 마치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린 도저히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이거 모세가 우리를 거기에 그냥 집어넣어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거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고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직접 그걸 봤기 때문에. 그 보고가 틀린 보고였을까요? 그 보고가 틀린 보고가 아니었어요. 그 정탐꾼들이 보고 온 그 막강한 군대, 엄청나게 견고한 성, 우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를 점령할 수 없어. 그거는 정확한 보고였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다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봤던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심령이 두려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그가 염려가 되겠어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 200만 명을 다 죽이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볼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로 보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입장에서 저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점령할 수 있을까요? 많은 무기? 엄청난 대포? 아니면 훈련된 많은 더 군사가 더 필요해? 무기와 군사가 더 있으면 된다면 저 주변 국가에 가서 서로 동맹을 맺어갖고 우리 좀 도와주시오. 나중에 우리 당연히 도와주겠어. 군사 동맹을 맺어서 애굽 군대를 더 데리고 와서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을까요?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지혜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보신 것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염려였어요. 연약함,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가장 염려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었어요. 그가 군대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무기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군대와 무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셔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때 당시.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은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과 염려와 또한 그 자신감이 없는 것,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것부터 우선 물리치고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날 우리에게,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형과 그림자가 되고 교훈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것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죠? 예, 지금 물론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가나안 땅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이 하늘의 땅,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죠. 하나님께 주신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진정으로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실제적으로 어떤 땅이었냐면, 하나님 이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렇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실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비가 오면 비가 그냥 다 땅 속으로 흡수돼 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애굽과 다른데, 애굽은 발로 물대기 될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발로 물을 어떻게 돼요? 물을 다 가둬뒀다가 그냥 물 숨은 발로 틱 차면 물 숨은 딱 열어서 물 댈 수 있는 아주 쉬운, 농사 짓기 쉬운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냥 계곡이 있고 산이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허리에 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어느 형제님 좀 안마를 해줘서 좀 나았는데 갑자기 또 옆구리 담이 콱. 이 가나안 땅은 이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땅이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때만 척척하다가 그냥 다 스며들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미리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럼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농사 짓기 아주 나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농사를 넉넉히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젖과 꿀을 먹는다. 젖과 꿀이 생필품인가요? 젖과 꿀만 있으면 사나요? 사람이 통상 젖과 꿀을 생필품으로, 우리 곡식으로, 양식으로 먹어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좋은 땅이 될까요? 거기는 곡식과 고기가 애굽 땅만큼 흔하지 않고 많이 나올 수 없는 땅인데,
그러나 이 적과 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본적인 양식 문제는 해결이 된 상태에서 더 풍요롭게 즐기고 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적과 꿀이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이 기본 양식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리고 거기다가 더 풍요로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적과 꿀이 항상 흘러 넘치는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주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살기 어려운 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나안 땅,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바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러한 두려움 심정이었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러한 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여리고 성이 견고한 성이라고 하지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게 본인대로 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 무기는 뭐냐면 우리의 무기가 칼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가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 강력이 뭡니까? 이 강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풍요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두려움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세상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향한 우리의 욕심과 유혹일 수 있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강력한 진으로 우리 앞에 딱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이 강력한 이 강력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더 강력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강력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휘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말고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 탐심과 욕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히 그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미 다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주님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너는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이 이미 너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과거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땅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구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발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딱 하루 동안 여러분이 발로 밟는 땅을 다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걸어다니겠어요? 뛰어다니겠어요? 아마 저리 걸어다닐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축구라고 뛰어서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축구라고 뛰어다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래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 옛날에 미국, 아메리카 데리고 발견하고서 미국이 그랬어요. 실제로. 그 넓은 미국 땅에 사람들이 동부 지역으로만 이제 유럽에서 그 배를 타고 들어와서 동부 지역에만 얼망졸망 모여 사니까 미국 정부가 좀 서부로 좀 가라. 얼마나 광대한 땅이냐. 근데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무슨 그 계획을 세웠냐면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그때는 말을 타고 달려서 큰 중간중간에 이 깃발을 꼽아놓고 말 타고 달려가, 거기에 물론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고 막 엄청 넓은 땅이에요. 말 타고 달려가서 깃발을 뽑는 사람은 그 깃발이 꼽힌 땅 수만 에이커 그 땅을 다 주겠다. 자기 소유로 주겠다. 라고 해서 공고를 내니까 사람들이 꽉 몰려왔어요. 자기 땅이 된다니까. 그래갖고 말 타고 막 가서 빨리 달린 사람은 좋은 땅을 뽑고 그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발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좋은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부족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 대한 미래의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후까지 죽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활에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등이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너에게 주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앞서 가셔서 행하시고 계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가 2장에서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거기 누구를 만나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택하시고 그 여인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맞아들이게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라합하고 이스라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라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하고 이제 그 위험에서 무사히 탈출하게 다 이렇게 도와주게 하는 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이미 1년 후의 일, 5년 후의 일, 10년 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셔요.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일이 염려가 됩니까? 학교 일이 염려가 됩니까? 내가 1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10년 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이래 갖고 굶어 죽지는 않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떨쳐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미래에 대한 것은 다 떨쳐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다음 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브라데 그 지경까지 유브라데에 이르는 유브라데가 강을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그 강까지 이르는 영역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훨씬 넘어서 레바논을 지나서 이라크, 터키, 시리아 이쪽 지역까지예요. 그쪽 지역까지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차지했어요? 다 차지를 못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더 큰 것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넓은 땅을 주셨어요.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다 누리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으셨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십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즐기고 있어요? 아니면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싶고 또 성장하시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죠.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기를 여러분들이 바라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저 형제님만큼만 성장했으면,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저 자매님만큼만 성장했으면, 이런 생각들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저 형제님만큼만이라도 성장했으면, 저 자매님만큼만이라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작게 우리의 지경을 좁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지경은 무한히 넓은 지경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들은 무한한, 얼마나 넓은,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것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충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성령 충만하게 그냥 성령 있는 것만 감사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신 것만 감사하고 있어요. 충만히 주셨는데 충만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주신 것만, 나에게 성령이 있는 것만 감사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약속들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있으면 걱정할 게 없었어요. 보니까 모세는 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주시고 막 능력을 주시고 막 대항하는 사람들 다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를라서 건너게 하시고, 이 모세 나의 주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못하는 일이 없구나.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혼자 달랑 남았어요. 이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너가 알지 않느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에게 함께 있겠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견고한 성, 막강한 그 군대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기를 주겠다, 불병거를 보내주겠다, 막강한 군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이 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아무리 가난한 원주민이 아무리 힘세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생명과도 다름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를 송사하려 그랬어요. 그것은 의롭다 하시는 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이 문장이 조금 길면은 따라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마음 가운데 믿었어요. 이 여호수아는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200만 명이라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그 엄청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근데 그가 그냥 점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요단강 제일 첫 번째 관문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이 딱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이 강을 건너면 또 저 여리고성, 난궁불락의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만 따르면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강을 건너래요. 하나님이. 다리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강으로 들어가라. 강을 밟으면 물을 밟으면 물이 끊어질 것이다. 끊어져서 따로 쌓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제사장들을 강물에 발을 딱 디드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물이 끊어지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마른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또 여리고성에 딱 이제 도달했습니다.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무기를 들고 성벽에 사다리를 올리고 화살을 쏘고 불화살을 쏘고 해서 우리 사극에서 성 공략할 때 하는 거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셨어요. 우리 그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쭉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근데 단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으라고 그랬어요. 돌아라.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앞에 그 무장 군대를 앞에 세우고 질서정연하게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라고 그랬죠? 7바퀴를 돌아. 7일째. 7일째 되는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불고 크게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아니, 외친다고 그거 엄청나게 경과성이 무너진대요. 여러분 같으면 그대로 순종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그 순종했어요.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 실제 그렇게 말씀대로 행했을 때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실제 봤고 실제 성이 무너지니까 그 안에 있던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완전히 다 도망가고 그냥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만 해도 맞서서 싸울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두렵게 하고 혼비백산하게 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다 너에게 주었으니 가서 차지해라. 들어가서 그냥 성을 차지하고 그냥 칼로 다 이렇게 전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죽이는 일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여리고성 같은 많은 견고한 짐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두려운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견고한 짐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구도자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방해하는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이러한 좋은 것들을 내가 즐기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그 마음들이 견고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여리고 성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견고한 우리의 자아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탄의 계계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육의 성품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을 도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번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에 7번 돌았어요. 자, 왜 도르라 그랬을까? 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의 문제들을 또 이러한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씩 돌아서 기도해서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일째 7번 돌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7과 7이 바로 완전한 숫자예요. 끊임없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이제 마지막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외쳤던 그 나팔 소리와 그들의 외침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의미다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살아서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짐승 중에 한 짐승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왜 라합을 살려줬을까요? 모두 다 죽이고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라합은 살려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라합이 내린 그 성벽에 내린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중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라합처럼. 바로 이렇게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나안 땅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이것을 아직 여러분들이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심령의 견고한 진들을 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주신 말씀대로 먼저 경관진을 파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친히 행하시고 계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 더 큰 것들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풍성히 능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바로 영적인 싸움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